할렐루야. 아멘.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쑥스럽죠. 두 사람, 한 사람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를 보세요. 제가 보입니다. 체크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는데, 호사통화라고, 오늘 이렇게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평상시에 흥얼흥얼하고 기도하면서도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늘 떠오르더라고요. 또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 찬양이 또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유명한 성경민 작사 작곡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요 곧바로 들릴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 주보로 띄워드린 링크에도 이 찬양 걸어놨으니까 예배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가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어떤 순간이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또 오늘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날만 있는 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픈 순간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가난할 때도, 그리고 내가 버림받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과연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참 힘들 것 같죠. 성경에 보면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 구약 성경에 창세기 야곱을 첫 번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파란만장 쓰기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제가 야곱을 보면은 파란만장 야곱이에요. 통조간 아버지 밑에서 살았지만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저리 천리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거의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제대로 세경도 안 줬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났어요. 네. 그렇지만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부인을 4명이나 뒀죠. 거기서 12명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삼촌이 여러 가지로 그를 괴롭히고 왕따 당했지만요, 그 하나님이 그를 부자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처자식들 데리고, 그리고 모든 양과 그 염소와 자기가 얻은 재산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또 에서가 걱정됐죠. 300명이나 몰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이 보였으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앞에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에서와 자기 형과 화해하고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요, 각설하고 그 땅에서 살만한데 어느 날 사랑하는 라헬의 그 금쪽 같은 자식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막내였죠. 그 밑에 베냐민도 있지만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옷도 더 잘 입히고요, 먹을 것도 더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사실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그를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렸던 것이죠. 배방,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배반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했잖아요. 짐승이 물어가 버렸다고. 피 묻은 옷만 가져와서. 하루아침에 자식이 죽은 줄 알았었어요. 그 평생의 삶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그 세계 최고의 제국의 넘버 2, 2인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총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셨죠. 7년, 6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무사히 흉년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130살에, 그때가 130살이에요. 나이도 많았죠.
130살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바로왕 앞에 소개하며 섰을 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130살 인생에 있어서 얼마 행복한 날은 얼마 못 되었다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야곱이지만은요, 말년에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는지, 또 잃어버렸던 자식 요셉의 품에 안겨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바로가 제공한 고센 땅에 살다가 결국 147세 명을 다하고 죽을 때가 가까움을 알고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미래에 대한 유언과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후에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 살지 않았지만요, 참 내 자신의 인생도 험악하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147년 인생에 우리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면 야곱보다 더 심한 인생을 사신 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평탄한 길로만 걸어가면 복인 줄 생각할지 모르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한 인생이 여러분 꼭 복은 아닐 것입니다. 햇볕만 비치면은요 좋을 것 같아도 사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상에는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바람 부는 날도 있어야 되고 구름 낀 날도 있어야 되고 어두운 날도 있어야 되고 밝은 날도 있어야 됩니다. 맨날 밝기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북유럽 어딘가 가면은요, 이 겨울이 되면은 해가 안 진대요. 한 몇 달 동안 해가 안 진대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밝아버리니까 바깥이. 없던 불면증도 생기겠죠. 때로는 어두움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태풍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한 번씩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온도를 떨어뜨리고 청소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겪는 불행은 당연합니다. 사람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러한 병과 전쟁과 고통과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해 고백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는 도저히 이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나왔으면요 그만치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랬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요 간증이 거리가 됩니다. 제가 10달 못 채우고 나왔거든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8달 만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 덜 채우고 나서요. 그래서 여러 약한 점과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며 교회를 박해하던 자예요.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러 다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복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어떤 자보다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수고를 더 많이 한 것이 자기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한 자, 만삭되지 못한 나은 자, 죽어서 저는 낫습니다. 숨을 안 쉬었대요. 그래서 그 약국에 선생님이 코를 막 빨아가지고, 그래서 그때서 앙 하고 울었대요. 죽어서 난 자예요, 내가. 새로 산 자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부족한 자요, 참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참으로 쓸모없었던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를 삼으시고 장로를 삼으시고 안수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 바울 사도는 어떤 고생과 수고를 감수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요, 그가 수고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봐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결과가 잘 살고 부자 되고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동족한테 왕따 당하고
매 맞고 돌에 맞고 강을 건너고 배 타고 다니다가 바다에서 몇 번을 파산하고 강도를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주림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픈 헐벗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내가 기쁘다, 감옥에 갇혔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갑자기 돈이 떨어지고 갑자기 막 건강해지고 갑자기 막 일이 풀리고 갑자기 가정이 잘 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이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더 힘들고 고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모든 것이 은혜로 됨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항상 함께할 줄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은 천국을 올라갔다 왔어요. 정말 뜬 눈으로. 그냥 단순히 꿈꾼 게 아닌 것 같아요. 환상 가운데 몸이 여기 있지만은요, 우리가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험하는 것이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가 3층 천을 다녀왔대요.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실제로 이 살아있는 몸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받은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말씀 7절 10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니라. 내게 이 가시를 주신 것, 바울에게 주신 이 가시가 무엇인지 제가 전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했죠. 그가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눈병이 있었어요. 글씨를 못 읽을 정도로, 못 쓸 정도로. 그 엘리트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교수에게 사사를 받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율법학교, 율법대학교. 근데 그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날마다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간질 같은 것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온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질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남은 고쳐주고 남은 기도해서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데 지 병은 고치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조롱을 받았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받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남의 미움은 잘 못 치는데, 근데 그에게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약할 때 강하도다. 함께 따라서 봅시다. 약할 때 강하도다. 우리는 세상에 스펙도 있고 배경도 있고 건강하고 몸짱, 얼짱에다가 부족함이 없어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약할 때 강하도다. 그 가시마저도 감사. 내게 주신 이 육체의 질병, 이 약함, 가시마저도 감사한다고. 내가 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요, 임직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저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참 은혜 가운데 임직식 잘 마쳤잖아요. 참 66년 이 교회 동안 이렇게 많은 손님들 온 적 있어요. 여러분 거의 150명이 넘었어요. 150명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도 안에도 보지 못했지만 식당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때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다 축하해 줍니다. 또 임직식에 성공했다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잘했다고, 인정받아서 위임받게 되니 다 박수 쳐주고 찬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 주고, 저 마당에 가득 화환과 화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요,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자랑 생기기 쉽겠잖아요. 근데 웬걸 그 다음에 우리가 확진자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교회 안에서 접촉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며칠 동안 아프고 괴로워하고 점점 아픔들이 생긴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정말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녁에 제가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새벽에도 저 혼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 서운한 마음들 들고 제가 안타까움과 좀 괴로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도 은혜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네가 자고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가시죠. 이것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시고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인간적인 자만과 교만이 아니라 우리를 엎드려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조그만 가시에도, 이 바이러스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병들을 주신 것. 그래서 억지로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을 채워서 어려운 형편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비록 부족을 채워주시지 않았으나 더욱 소중한 것이 눈에 띄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구해서 얻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구하고도 얻지 못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픔 가운데 지금 골방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 고난과 연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과 고난도, 이 아픈 것도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지나가면 반드시 영광의 복이 임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까?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날아갈 듯이 홀가분한 날이 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백신을 더 강하게 하시사 앞으로는 더 강한 코로나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픈 것도 감사, 어려움 당한 것도 감사, 가난이 와도 감사,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은혜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픈 중에도, 외로운 중에도, 골방 가운데서도, 병상에서도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어둠과 풍랑과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